날씨가 너무 춥죠? 역시 이곳 가운데 오신 분들은 추운 날씨도 이겨내시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이 정도 추위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입이 얼으셔서 아멘. 자, 우리 이 12월 성탄이 이제 성탄절이 이틀 앞둔 날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날에만 하는 거 아니지요. 이 시즌에 하는 인사지요. 그렇죠? 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네, 서로 길거리에서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외국 영화 보면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럼 되게 이상한 것 같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바꿨어요. 해피 윈터 막 이렇게 하고, 네, 이상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 먼저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주경아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주님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기도를 위해서 다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담 목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피와 거실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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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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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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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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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 철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종소리는 가까이 왔고 세상은 어둠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이 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혹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7장 23절 1장 17절로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 함께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유다서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전가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입혀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알다시피 유다는 어떤 유다인가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가룟 유다 땡. 우리 가룟 유다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혹시 12사도 중에 들어있던 유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땡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우리 저번에 마가복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동생 이름 4명, 그다음에 누이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남동생 이름 다 아나요? 네, 야고보, 요셉, 또 3번째 유다, 그다음에 4번째 시몬, 그다음에 누이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세 번째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쓴 이제는 첫 번째 동생, 이제 마지막 여기 유다서를 쓴 동생은 예수님의 3번째 동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썼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썼는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가 잠깐도 잊어버렸네. 떨려가지고 아까는 조금 온 것 같더니 서선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안 떨린다 그랬는데 여기 딱 썼더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약간 떨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을 먼저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유다서 1장 2절 말씀으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볼 거예요.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요?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면 그것이 설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성경 퀴즈를 낼 때도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이제 냈고요. 오늘 설교 말씀도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할 때쯤 사회적 배경은 우리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학자들이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나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티토 장군에게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해입니다. AD 70년이. 그렇다면 무너지기 전에 이제 믿음의 거장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도 이미 순교하고 없는 시점이에요. 남은 이제 예수님 동생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유다는 부활할 때 감난산에서 부활하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였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였다는 것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눈물 어린 회개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험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그러면서 전도하였던 유다의 그림이 제게 그려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시대적으로는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박해, 기독교 박해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순교자가 되었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고 또한 이제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외부적으로는 그런 환경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단들이 이제 득세하였죠. 영재주의자. 저번에 요한 1, 2, 3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판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싸우라고 했나요? 복음에 대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는 복음, 구원의 복음에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힘써 싸워라. 이단들과도 싸우고 내 자신의 믿음과도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완전히 영접한 유다임을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라는 이름 뜻이 레아가 이제 이름을 지었잖아요. 몇 번째 아들이었나요?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뜻은 찬송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나면서 그 유다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를 일제입한 이완용이랑 똑같은 이름을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유다, 이 좋은 이름의 뜻에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이 유다가 점점 더 우리 속에서 잊혀져 가고 가룟 유다만이 정말 더 떠올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편지를 받을 대상을 잠깐 살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곧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지키심을 받은 자,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 전전야에 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께서 처음 들었네. 예수님이 나실 거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서 구주가 오신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내일 많이 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17절에 읽어본 본문에서와 같이 17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른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한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이유는 나의 어떤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이 세상에서 개선되어지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오래 기억되고 그것들이 상처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왔고 말씀을 조금 흐트려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기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빨리 떠나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밑바탕이 온전히 우리에게 서지 않으면 또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점을 바라보면 이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일어나고 경제는 나빠지고 코로나는 그칠 줄 모르고 참으로 기후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 차이점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은 점점 더 식어져 가고 홀로 있다가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혼자 저 산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재림 교주다. 이게 이제 신천지 아니에요. 그죠?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은 그 복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고쳐가지고 본인이 이제 재림 교주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숫자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3% 미만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구원과 영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고 구원이 우리의 핵심이고 영생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앞에 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떠날 이유도 흐트러질 이유도 이단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한 글자라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읽어서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이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또 기록해 놨잖아요. 단번에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 가슴 속에 확 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날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양들이 수없이 피 흘리고 죽어가야 되는 참담한 일들이 계속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단번에 죄를 지어서 영원히 다시는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이것이 구약 시대에
날마다 내가 죄를 지어갖고 짐승을 죽이는 그 처참함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은 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그 죽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양을 잡아야 되지도 않고, 그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된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서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하고 이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러한 또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면서 유월절 양을 그러면 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아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 양을 잡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너무나 쉽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검단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나를 제물 삼아서, 우리가 산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양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서 떠나지 마라.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놨고, 또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새 이단들이 와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가죠? 많이 넘어갔습니다. 신천지에 많이 넘어갔죠? 하나님 교회 많이 넘어갔죠?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들은 내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 유다도 그렇게 말씀해놨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그 왜곡시키는 자들을 위하여 이제 예방주사를 놔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믿지 않는 자들을 예하를 들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처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흑암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했나요? 음란에 자기 육신을 내어주고 동성애가 만연했잖아요. 그러한 것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헛되이 하는 자들, 또 뭔가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 같은 자기의 본능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길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 출애굽해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혹하여서 멸망당하게 하는 그 발람, 그리고 탐욕의 해신이었잖아요. 물질을 많이 갖다 주니까 조금 말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축복한 사람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보면 발람이 유혹하여서 모압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난한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맞는 것 같으나 끝을 좀 흐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분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했나요? 고라의 폐역. 고라는 세우신 질서에 반항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경의 66권 진리를 왜곡하지 않은 이상은 교회의 어떤 질서와 또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계획하시는 것들에 우리는 함께 힘써서 기쁨으로 동력해야 되고 사랑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라의 조속들은 어떻게 했나요? 너희만 하나님이 대면하여 얘기하냐? 우리들도 레위 족속이다 이러면서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할 때 하나님이 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땅에 완전히 꺼진 땅에 들어가고 불이 내려서 완전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행위라고 보면 되겠지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16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완악한 말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끊어놓으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에서 기록된 기록의 목적, 이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권면을 이제 했잖아요, 그죠? 17절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선한 싸움은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핵심,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 자꾸 다른 거를 믿다가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어떤 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신을 복음의 믿음 안에 세우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다는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죠. 자신을 지켜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로 굳게 서라는 거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의심하는 자들, 이 복음이 진짜인가? 저 사람들의 얘기에 내가 귀 기울이고 막 이제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완전히 빠진 자들은 두려움으로 기도만 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막 완전히 빠진 자를 살려내려고 만약에 내가 신천지에 가서 한 6개월 교육받아 보고 그들을 내가 깨우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내 바로 엄마가 내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겼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단 종교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붙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또 내가 넘어지지 말고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문가들에게 그 영혼을 갖다가 붙이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유다는 믿음을 지키라, 좀 더 나가서 이제 힘써 싸워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생의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의 기다림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면서 지키며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또한 이단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깊이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붙여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싸운 방법,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유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배척하였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러한 귀한 글이 짧지만 한 장에 25절이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25절 너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능히 경화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경화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탄을 바로 앞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각종 이단에 속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며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 되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요. 이단들은 육에 속한 자죠. 성령이 없죠. 근데 이단이 아니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미국에서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성령이 없는 자라, 이런 욕이 제일 심한 욕이래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저녁에 매번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지금 15명이 왔는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15명 심야기도 나온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저녁에 나온 분들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심야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날씨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감정에 관계없이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서